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토요일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독단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러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서의 드디어 공생의 사역 중에서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자, 이런 그 세례를 베푸시게 되는 것이 세례 요한에 의해서 알려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을 때에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기의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제사함을 베푸는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주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또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도록 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마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서로 내밀락 발을 씻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오만함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은 친히 팔을 걷으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라고 극구 사용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어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참으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시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들려온 것은 철저하게 굴욕적인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드디어 세례를 베풀게 되고 세례 요한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므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이 외친 대로 드디어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게 되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에 대한 주요 골자는 바로 씻는 예식. 뭘 씻습니까? 바로 죄사함을 씻는 의식입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이 선행을 향한 열심으로 가기도 했고, 또 자신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죽이는 고행으로 나타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참 이 땅에 지구의 역사가 펼쳐지는 동안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양심의 가책에서 죄를 지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고행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죄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공생의 사역 속에서 세례를 베풀더라. 이 말씀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까짓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귀영화의 어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뭐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죄에 대한 여유로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불행이 어디서 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덴 동산으로 가볼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한 그 말씀을 뱀의 유혹에 의해 가지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죄가 터져 나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담과 이브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거짓과 살인과 시기와 질투와 악행 모두가 이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인간의 성품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형상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갖 악을 행하는 인간이 영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사탄의 속성을 닮은 인간이 오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판단하시고,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육신이 죽음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죄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엄부로 지옥으로 빠져가게 되는 인간의 불행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떤 가난과 질병과 이런 것이 그건 2차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모든 불행의 원인, 전쟁과 죽음과 살인과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탄코 인간에게 진실한 행복이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낙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될 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대대적인 환영을 했을 때도 예수님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판단할 때 저렇게 능력 많은 자를 우리들의 왕으로 모실 때 우리는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리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메시아 대신 예수께서 저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죄, 사탄의 권세가 있고 죄의 권세가 있는 한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왕으로서 승낙하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갈보리 언덕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침내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게 되시는 능력을 이제 가지신 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 속으로 들어가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며 피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은총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